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사도신경을 시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역한 것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적절하지 못한 이성에 넘겨주어 적절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곧 이들은 온갖 불의와 악한 마음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충만하며 시기, 살인, 갈등, 사기, 악한 감정이 가득하고 소곤소곤하며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폭력을 쓰고 거만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을 고안해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이해력이 없고 신실함이 없고 사랑함이 없으며 국률함도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한 자들은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좋게 여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소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는 조금 전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죄의 목록이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적인 도착이 일어난다고 이 앞전 단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이 성욕에서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접하는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쉽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본문의 단락에서는 분명 그들이 이방인인데 이 죄 목록에 유대인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은 평생을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회심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자신이 이제껏 걸어왔던 길들을 전부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의 주된 대상은 이방인들이고 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것은 유대인들도 잘못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마음속 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갖는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들 마음이 이미 의롭지 못하고며 더 가지려는 탐욕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듯 그들의 행동은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기, 살인, 싸움, 사기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또 그들은 속삭이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며 거만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악을 고안해내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또 둘째, 그들은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이해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실함도 사랑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읽는 신문에 나타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는 세계에서 이방인의 특징은 매우 이기적이고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적고 있는 57년경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과 같았고 로마로부터 파견된 지도자들 하에서 몹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로마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로움을 세우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지도자 밑에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마음은 매우 삭막해져 갔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각자 도생하는 것만을 신경 썼습니다. 로마와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로마가 헤롯 가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리 집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관계로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정치 상황은 선교지에 있는 바울에게 무의식 중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팔레스타인 상황에 궁지에 몰려 피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지배자이고 가해자인 입장에 서 있는 이방인들이 불의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연을 통해 알고 있지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나쁜 행동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흔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일의 결과가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 일을 행하고 나중에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들을 오히려 잘했다고까지 칭찬을 합니다. 이들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 행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이방인이지만 이들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 사회에서처럼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식이 그들에게 자신들이 짓는 죄에서의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들 실존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상 삶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순은 과연 로마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일까요? 위에서 말한 죄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위 많은 신앙인들 역시 삶의 모순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마음이 근본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이 악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큰 단위에서 벌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국가가 이웃 나라를 침공하여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것처럼 개인보다 매우 큰 집단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개인은 그 집단의 잘못에 눈을 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에 있어 사람이 순간적인 충동에 못 이겨 스스로 살인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서신서에서 그는 육과 영의 일을 나누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부모에게서 우리가 받은 육신은 육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과 육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영과 육은 늘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따르는 한 우리는 육이 야기시키는 내면의 갈등과 모순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용서와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의 성향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단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람 자신의 잘못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가 근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며 또 심지어 빛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어두움이 아니시지만 어두움마저도 지배하십니다. 죄는 하나님 없는 상태이고 그에 대한 표시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쁜 것이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둠을 통해 빛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부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는 죄에 익숙한 우리 자신의 육에서 자유해진 것으로 스스로를 간주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서 용서받는 기쁨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 사회 위에 그리고 학교 위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